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대가 갑자기 실로로 바뀝니다. 이제 길갈이 아닌 실로가 이스라엘 본진이 구축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지정학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유적지는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발굴되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로 주변에 매우 많은 소도시와 마을들이 산재해 있는데 조사 결과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운 이유는 유다와 요셉의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 남은 7지파 반에게 땅을 완전히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아우를 중앙 성소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땅 정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남아있는 전 국토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약속의 땅 중앙에 성소와 진영을 구축할 필요에 따라 실로가 가장 적절한 곳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실로의 역사는 이후 사사시대를 넘어 실로에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찬탈되어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을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글로는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그들이 임의대로 기업 분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타의에 의한 강제가 아니고 자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중단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미루다는 단어는 느슨하다, 게을리하다 라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워 기업 분배가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땅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하는 의도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맺은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게 되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7지파가 왜 땅 분배를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7지파 사람들도 요셉 지파와 비슷한 이유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넓은 지역과 좋은 땅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산지와 척박한 토지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6절.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땅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은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회막 문 앞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기업은 그들이 받는 화제물, 즉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들이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전체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임명되어 제사장의 성전 직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그 대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비롯한 봉헌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9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지를 측량하고 성읍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 점령되었기에 각 지파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그 땅 전역의 토지를 측량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조사반들의 전국적인 토지 조사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을 만큼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종족들과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해안의 블레셋과 가나안 종족은 철기로 만든 강력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들의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사반원들은 미점령지와 저항이 강한 지역은 직접 탐사를 하지 못하고 기록지에 나누어 놓기만 했을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는 길은 현재의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만이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들을 이미 우리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성이 그려온 가나안의 지도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계획과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라고 하신 것을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